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계명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율법 모음집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또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보통 출애굽기에서 전하는 율법 모음집을 언약의 책 혹은 언약 법전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 모음집을 성결 법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모음집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십계명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언약법전은 예배와 관련된 규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미 십계명에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약법전 역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약법전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왜곡된다면 모든 삶이 왜곡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법전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이나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것보다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고 멋진 형상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호세아서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이로다. 보십시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번영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더욱 많아졌고 형상도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타락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단을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실 것이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다듬어진 제단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 이유가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주변 나라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 제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거의 나체 상태로 제의에 참여했고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제의 형식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악한 관습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이방인들의 그릇된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흡수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악용하거나 부추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상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진정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곳에 친히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 세상과 구별된 예배,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예배 중에 인간적인 욕망을 부추기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꾸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예배,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세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에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의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복주시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타지에 떠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형편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며 또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지자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교육과 또 청년부 수련회 부흥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 또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